아멘. 우리 찬양대 남성 단원들의 빛이 아주 약간 희미해요. 그죠? 함께 빛을 비출 수 있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빛을 비출 때 놀라운 하나님께 은혜 주셔가지고 더 큰 빛을 비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어떤 말씀을 배웠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내가 너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리라 라는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날마다 축복하기를 원한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위로가 됐을까요? 이제 일사천리로 만사가 형통해서 가나안 약속의 땅에 곧 들어갈 것처럼 생각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기까지 어디를 통과해야 합니까?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광야는요, 먹을 거 마실 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또 광야는요, 낮에는 무더위와 저녁에는 추위로 아주 힘들어요. 그뿐입니까? 불뱀과 불전갈이 가득한 곳입니다. 다양한 장애물과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오늘 본문은요, 그 많은 어려운 가운데 가장 강력한 대적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길을 통과해야 돼요. 둘 중 하나입니다. 뒤로 가거나 앞으로 가거나. 그런데 그 대적들이 전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전쟁이 두려워 피하는가, 아니면 전쟁에 싸워 이기고 나아가는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 생활 동안 전쟁 경험이 없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1세대만 아말렉과 잠깐 싸웠을 뿐이에요. 전쟁 경험도 없고요, 훈련해 본 적도 없고요, 무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어떻게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은 그 승리의 법칙을 한번 살펴보고요, 여러분도 지금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만나는 수많은 장애물들, 어려운 일들, 어떻게 이것을 승리하며 통과할 수 있을까? 그 원리를 오늘 배우고 우리에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를 지날 때 승리하는 방법. 광야를 지나지 않는 분 한 분도 없어요. 다 광야를 통과합니다. 어떻게 승리할까? 오늘 배우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의 시간은 언젠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에서 방황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막바지에 있었던 기록입니다. 그동안 모세와 함께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던 출애굽 1세대, 홍해를 경험한 출애굽 1세대는요, 광야에서 거의 쓰러졌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의 자녀들, 출애굽 2세대가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 됐습니다. 모세의 나이는 거의 120세에 가까웠어요. 그 모세는 지금 이 새로운 세대가,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지 이들을 잘 가르치고 설교해야 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예요. 여러분, 신명기의 그 신자가요, 거듭 신자입니다. 다시 신자예요.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 기자는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 생활 처음 시작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과 명령을 아직 제대로 배우지 못한 새로운 세대들에게 다시 거듭 가르쳐서 기록한 글,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걸 좀 기억하기 쉽게 여러분, 신신당부라는 말 아시죠? 네, 그 신자가 같은 신자예요. 거듭 지금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신신당부하면서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신명기에는 3편의 긴 설교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그
앞부분 첫 번째 설교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새로운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요, 곧바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그 방편은 무엇인가 하면은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거룩한 전쟁, 성전을 통해서 너희가 그것을 차지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편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족속은요, 지금 만나는 사람들보다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훨씬 강합니다. 성은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전쟁에 치르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실전 같은 훈련 같은 실전, 그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상황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요, 승리의 약속과 믿음의 순종입니다. 대지에 키포인트가 다 들어있어요. 승리의 약속은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 그리고 믿음의 순종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것들이에요. 24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는데요,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골짜기를 건너니까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은요,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아모리 왕 시온과 그 땅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포를 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그 시온 왕과 그의 땅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의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넘겼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보면 자세히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넘겨줄 거야, 미래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미 넘겼은즉, 무슨 말입니까? 과거형이에요. 이미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아직 주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져요. 그만큼 확실하고 확정되었기 때문에 내가 넘겼어, 걱정하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승리가 따놓은 당상이에요.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혹은 믿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승패가 바뀔 수 있어요. 이들을 지금 출애굽 2세대가 지금 이 앞에서 광야 40년 막바지 이 상황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금 40년 과거로 돌아가면 이들의 부모 세대였던 출애굽 1세대가 똑같이 아모리 족속을 만나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실패한 과거의 기억을 다시 더듬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신명기 1장에 있어요. 장수는 얼마 안 되는데 신명기 시작하면서 모세가 과거를 지금 회상하면서 지금 2세대에게 지금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예, 지금 출애굽 1세대의 기억이에요. 출애굽 1세대도 동일하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아모리 족속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의 반응은 어떻게 했는가? 장막 중에 있으면서 원망했습니다.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하나님과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를 원망한 거예요. 원망의 내용은 다음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 게 분명해.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한테 넘기는 겁니까? 아모리 족속, 이들의 손에 넘겨서 우리를 멸하시려고 하는 거야. 그거 하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거야 라고 지금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유가 뭡니까? 어디의 땅으로 데려가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맹세했던, 약속했던 그 언약대로 그 땅을 내가 너희 민족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줄게. 그 약속을 이제 내가
실행하기 위해서 너희를 출애굽시킨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세대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죽이기 위해서 이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이처럼 출애굽 1세대는요, 아모리 족속 앞에서 원망하고 불신하다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낫겠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하나둘 다 쓰러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불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불신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약속 반대편을 우리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반대편 어디를 봅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가자, 광야로 가자. 결국 출애굽 1세대는 이것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렇게 선택했어야 되는데 라고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불신할까요? 보통은 후자입니다. 어떻게 불신합니까? 거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시려고, 광야에서 멸하시려고 인도한 거잖아. 내 말이 맞잖아. 실제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지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실패한 원인이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승리를 내가 너에게 주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가 해야 할 일을 이제 해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전절 넘겨주세요. 강도사님 바로 전했죠. 보십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게 나옵니다. 제가 볼게요.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너희는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넘겨주셨대.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래. 이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그들과 싸워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이것은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우리의 순종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예요. 그것이 먼저고, 그 다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데 반대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반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약속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인가? 그 약속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승리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으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지난주에 날마다 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축복을 받는 방법은 그 축복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 여기까지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순종의 결과가 어땠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이에요. 신명기 2장 33절 3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바로 전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33절. 아니요. 2장 33절이에요, 강도사님.
2장 33절. 예. 보겠습니다. 이 결과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시온이겠죠? 시온과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넘기심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약속이 먼저예요. 넘기심에, 그 약속대로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다는 게 뭡니까? 물리쳤다는 거예요. 앞에 넘기셨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전쟁에 나가 싸워서 물리친 거예요. 그 다음 절.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이건 결과입니다. 그의 각 성읍에 그 남녀와 유아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였다. 이 결과입니다. 승리는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승리는 누가 준비하세요? 승리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조금 내일 같지 않나 본데,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은 누가 준비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장애물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는 거지만 승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승리를 준비했으니 너희는 내 약속을 믿고 순종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이긴 승리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수단으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출애굽 1세대는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대신 불신과 불순종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하지만 출애굽 2세대는요, 1세대의 실패를 거울 삼아 이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싸웠기에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를 거울 삼아야 되겠습니까? 출애굽 1세대요? 1세대요? 2세대요? 출애굽 2세대는 1세대를 거울 삼아, 실패를 거울 삼아 성공했어요. 이제 우리는 출애굽 2세대를 보고 그들의 성공을 거울 삼아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는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가? 그 방법은요, 종종 우리 앞에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어떤 걸 만나게 하시냐면요, 십자가의 길을 만나게 하십니다. 어떤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너에게 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도 인생에 가는 동안 우리에게 달려진 십자가와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보기에 어떻습니까? 무시무시하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보면은요, 고난이 보이고요. 지고 가려면 무겁잖아요. 또 십자가를 보면은 죽을 것 같습니까? 살 것 같습니까? 죽을 것 같아요. 그 십자가의 길에 서 있는 우리를 볼 때 강해 보입니까? 약해 보입니까? 약해 보여요. 때로는 우리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탄압을 받습니다. 여기저기 도망가다가 지하로 도망가요. 지하에 땅굴을 파고 집을 만들고 그들이 살았던 집을 뭐라고 합니까? 카타콤이라고 하죠. 박해를 피해서 그들이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 카타콤에서 많은 유골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박해를 피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그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가 그것으로 실패하고 무너진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런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됐어요. 그 결과 주 313년에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더 넘어서 유럽과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 전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실패한 것 같아도 실패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한 거죠. 따라서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말 못할 나만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질병의 십자가를 지는 분도 계시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분도 계시고요. 인간관계, 부부, 부녀와 자녀, 또 이웃, 또 직장에서 다양한 십자가를 다 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인생보다 앞서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승리를 준비하시고 일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길이 비록 험난해 보이고 실패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 보일지라도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도 없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승리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고난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감당할 만한 시험도 주시고, 그 시험 맞을 때 우리 앞에 어떤 길을 내어주십니까? 피할 길도 내어주세요. 근데 그 길 가기도 전에 무서워서 안 가려고 그래. 그러면 피할 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승리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믿고 갈 때 우리는 출애굽 2세대와 같은 승리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살펴볼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그것도 우리에게 본문에서 말씀해 주셔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섭리가 뭘까? 이 섭자가요, 지시할 섭자입니다. 관리할 섭자예요. 리자가 이치, 진리할 때 그 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섭리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원리, 이치, 이게 바로 섭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려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야, 이렇게 하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하면 다 가능해. 본문 2장 2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여기서 나는요, 모세를 말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모세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제를 보냈는데 평화의 제안을 합니다. 전쟁하기 전에 모세가 평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7절에서 29절 나오는데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 너의 땅을 그냥 지나가기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는 큰 길로만 갈게. 우리가 너에게 돈을 주고 양식과 물도 사서 먹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큰 길로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만 해줘. 그거면 충분해.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 우리 배운 말씀과 조금 오늘 제안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맨 처음에 싸워,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세는요, 평화의 제안을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세가 이 제안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혹시 모세가 의심하고 믿지 못해서 이렇게 제안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신명기 2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성읍에 나아가서 전쟁을 하려 할 때에는 전쟁부터 하지 말고 먼저 무엇을 선언하라? 화평, 제안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처음부터도 무작정 전쟁해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상대가 화평의 제안을 거절하고 싸우려고 한다면 그때는 싸워서 진멸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싸우기 전에 화평을 제안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종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기회를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요,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둘 많은 민족을 다 진멸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운 나머지 먼저 속임수를 써서라도 이스라엘 백성과 화평하려고 먼저 제안합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수중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요, 자기가 화평을 제안할 때 시온 왕이 거절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싸워서 차지하라는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을 제안한 것은 이 싸움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앞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싸워서 차지하라는 말씀을 성취하도록 그가 행한 겁니다. 화평을 제안할 때 시온이 거부할 것도 알고 있었고 그가 전쟁을 선택할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당하게 그들을 싸워서 그것들을 빼앗을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렇게 행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섭리는 30절에 또 나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30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예, 이 말씀이 되게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고요.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는, 오해받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해석이 중요해요. 본문 자세히 보시면은요, 앞으로 가주세요. 바로 앞에. 예, 하나님은요,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성품을, 시온의 왕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완강하게 하셨고, 그 다음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나님이 하셨음을 오늘날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기로 계획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시온 왕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완고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해석이 어려워요.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것인가?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주권, 이걸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 이 주권과 함께 인간의 책임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시온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마음도 다 주관하십니다. 아시고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시온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완고하게 하셨다. 이 말씀의 뜻은 어떤 뜻인가? 처음부터 시온에게 완강함과 완고함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에게 완고함과 완강함을 만드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 어떤 뜻인가? 이미 시온의 마음속에는 완고함과 완강함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신 거예요. 그대로 드러내도록 허락하심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루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시온의 마음에 악한 마음을 없던 것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시온 개인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그 완고한 마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막을 수도 있지만 막지 않으심으로써, 내버려 두심으로써 전쟁을 선택하도록 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제안할 때, 모세가 제안할 때 전쟁하기로 선택한 건 누가 선택한 겁니까? 누가 선택한 거예요? 시온이 선택한 거예요. 시온이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마음에 안 들거든. 그래서 전쟁할 것을 자기의 마음으로 이미 선택하고 그것을 결정한 거예요. 순서를 따지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려 하는 게 먼저, 확정한 게 먼저, 그 다음에 모세가 화평의 제안을 나눈 게 다음 거, 그리고 시온이 그 화평의 제안을 거절하는 게 세 번째. 그 다음,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시온이 악한 선택을 하도록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 둔 그것이 네 번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전쟁을 하게 하심으로 진멸하게 하시죠. 정리하면 이겁니다.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시온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막을 수도 있고 안 막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주권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동시에 시온이 자기가 전쟁을 하기로 한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시온이 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진행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 방향을 바꿔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돈을 주고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기려고 할 때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아셨죠? 친구요, 네가 할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을 안 막으신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애초에 가룟 유다에게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돈전대를 맞고 내가 거기서 돈을 쓱쓱 하면서 애초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재정을 맡으면서 돈전대에 이미 도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애초에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컸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음으로써 그는 돈의 욕심으로 예수님을 팔았던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러면 완성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악역을 맡음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까? 그 역할을 맡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욕심으로 예수님을 판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가룟 유다에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택권을 주세요.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순종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복바른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너희가 믿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실패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잘못된 길을 선택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우리가 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할 때 승리의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십니까? 예비하지 않으십니까? 예비하세요. 믿고 순종하느냐, 불신하고 불순종하느냐. 자, 이렇게 하나님이 중간에 시온 왕의 마음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세 번째 제시는요,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승리입니다. 완벽한 승리. 3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예, 잘 보시기 넘겨주세요. 예. 그 전이요. 예, 여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심으로? 넘겨주심으로. 이 약속이었지 않습니까? 그 결과 다음 절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점령하지 못한 높은 성읍이 하나도 없다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승리가 부분적인 승리입니까? 완벽한 승리입니까? 완벽한 승리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성읍도 이스라엘 백성을 막아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면서 전쟁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무기도 변변치 않아요. 훈련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었습니까? 뒷면, 바로 뒷절로 넘겨주세요. 바로 뒷절로. 성경에 다 있습니다. 바로 뒷절. 예,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이겼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긴 거죠. 예. 우리가 잘 싸워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점령하지 못할 높은 성읍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중간에 개입된 섭리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과 순종이 어우러진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정리하고 빨리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종종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르기에는 너무 비용이 커. 혹은 내가 부담할 게 너무나 많아. 희생이 커. 그것을 이유로 해서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죠. 출애굽 1세대가 한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야 쟤들 못 이겨.
우리가 죽을 거야. 위험이 너무 커. 전쟁의 위험이 너무 커. 불순종에 다 망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출애굽 1세대의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일 맡기에 능력이 너무 부족해요. 사실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너무 바쁜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그 일 지금 맡으면요, 제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내가 계획한 다른 일들 진행하기에 너무 차질이 큽니다. 저 말고요, 다른 사람에게 좀 맡겨주세요. 못하겠습니다. 이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이 사람에게 없는 건 사실 시간이 아니고요, 능력이 아닙니다. 시간과 능력과 승리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이 사람에게 없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순종하며 헌신하겠다는 그런 결심이 이 사람에겐 부족한 거예요. 왜? 이거 맡으면 내게 손해날 것 같으니까. 또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과거에 저에게 얼마나 악하게 대했는지, 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교를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니요.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5년, 수년, 수십 년 했어도 이것만은 내가 지키지 못하겠습니다. 의외로 이런 사람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저만 예수 믿는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안 믿는 부모, 안 믿는 자녀, 저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분들 앞만 봐도 이분들은 도저히 전도할 수가 없어요. 전도가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저 혼자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으니 제발 전도하라는 말씀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다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몰라요. 그러나 가족들의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그 고통과 어려움을 알고 있죠. 그런 분들이 불신가족을 핍박 속에서 전도하는 거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이것 외에도 저와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너무 높아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은 성읍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점령하기 어려운 높은 성읍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온은 과연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렇다고 순종하는 게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계속 미루고 회피하는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우리가 점령하지 못할 높은 성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틀린 답이에요. 없는데 어떻게 없습니까? 하나도 없다. 다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점령하지 못할 높은 성읍이 얼마큼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요, 여러분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러분을 승리로 이끄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것들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일시적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곧 영원한 기쁨으로 대체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승리의 기쁨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의 복을 이렇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광야를 걸어갈 때에 앞에 있는 장애물, 높은 성읍 혹은 시온왕 앞에서 두려워하고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다가 결국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날 때가 반드시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지금껏 두려움에 뒷걸음질치고 주저하고 불순종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과감히 앞으로 나아가 순종함으로 순종의 기쁨과 승리의 기쁨을 받아 누리는 우리 정옥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